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 이르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시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살 때 허리를 다쳐서 40년 동안 그냥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가운데 지냈던 한 사람을 무디 목사님이 신방 가서 서로 이제 기도해 주면서 물었어요. 정말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당신은 정말 힘들었겠다고,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40년 동안 그냥 누워서 지냈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마귀가 때때로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이 창문 너머에서 이렇게 볼 때 마귀가 나에게 귓속말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너는 왜 이렇게 누워있냐? 너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신세만 지면서 살고 있느냐?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시험할 때 당신은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단을 데리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요소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후일 무디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은 40년 동안 그 병상에서 누워서 지냈던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성도는 언제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부활의 영광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서 8장 44절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하반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만 절하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 거짓말이에요. 오늘 이제 5절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진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주제이신데 잠깐 자기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4장에 보면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를 할지라도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저 무슨 백신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절차로 관문으로 그냥 거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인간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달려들었던 거죠. 실제로 마귀는 지금까지 실패를 몰랐어요. 아담 이후 인류 역사 이래로 마귀는 승리했어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첫 번째 사람 아담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파라다이스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너가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한 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했는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사단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죠. 그 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신락원 돼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험은 그냥 통과 의례가 아니라 대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아담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채워진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패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에덴 동산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먹지 않고 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물리쳤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객관식 성경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몇 번 시험 당했습니까?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정답이 3번이죠. 3번.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40일을 마귀에 의해 시험 받으시면서 지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험 받았다 이 말이 현재 분사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이실 때 사단이 와가지고 한 번 시험하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3번의 시험은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시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험 3번만 오고 그 다음은 시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시험이 계속 뛰고 있어요. 오고 또 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섰다가 또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사명 감당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서 마귀가 떠나가고 정말로 천사가 수종드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요소를 물리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정금되어지는 은혜, 정금과 같은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금을 말하죠. 순금을 말하는 거죠. 정금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매하고 아주 아름다운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정금 같은 은혜의 사람들은 절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겨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귀중한 부분들은 이 정금으로 쌌어요. 정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대하는 저 천국도 정금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보석들로 다 만들어져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이겨서 정금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에 오늘 이제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말씀을 도용해 가지고 시험을 줬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의 진의 본뜻을 잘 알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되고 말씀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8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면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물리쳤는가?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니까 거기에는 오래 참는 열매도 있는 거예요. 철저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 철저하는 그런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거기는 채워지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그런 열매도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차고 넘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귀한 말씀에 우리가 다 시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고 싶어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샨티페는 세계 3대 악척 가운데 한 사람으로 통하는데 이제 말로 못하는 그런 악담을 퍼붓기도 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그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이 소크라테스에게 말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집에 잘 들어가냐고, 시간 맞춰서 정확히 이렇게 잘 들어가냐고, 나 같으면 집에 가기 싫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 난폭한 말을 들어도 그것을 잘 다룰 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말을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바가지를 잘 견딜 수 있다면 다른 일들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다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 또 묻는 거예요. 자네 아내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정말로 유명한데 어떻게 버티냐고. 그러니까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 익숙해지면 전혀 괴롭지 않아. 나는 귀에 익숙하니까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게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서는 안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TV를 보면 어때요? 이제 그 사자나 호랑이가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돼요? 막 무리 속에 있는 그런 새끼나 이런 건 잡지 않아요. 아주 건장하게 생긴 무슨 얼룩말 덤비지 못해요. 약해도 덤비지 못해요.
근데 그냥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을 잡아서 먹이로 챈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들으라, 사단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를 마구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의 약함을 노렸어요. 과거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귀신같이 잘한다고. 어떻게 귀신같이 잘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였는데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을 잘못 짚었죠. 지금 그냥 줄이신 거예요? 아니죠.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금식기도. 여러분 40일간의 이 금식기도는 영적인 비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막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채워졌을 때, 영적으로 채워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또 마귀는 가정법으로 도전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가정법이죠. 그야말로 마귀는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만약 믿음의 확신을 저버렸어요. 내가 이제 조그만한 병에 걸렸는데 병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왔는데 내가 이 문제에 극복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두셔? 마귀가 이런 가정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랑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겁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섬김에 대한 마음도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가정법의 신앙은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가정법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담대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이죠. 신앙이 전부 가정법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16장 33절 맨 끝절인데 16장에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 제거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의 평강은요, 가정법에서 올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의 시국에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 그에 따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관계를 흔들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관계성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부부의 관계를 흔들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흔들어요. 성도의 관계를 흔들어요. 동료와의 관계도 흔들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흔들어요. 관계를 깨트려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같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꼭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서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언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입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입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이끌리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주 특별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서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받기 위해서 지금 마귀한테 간 거예요. 광야로 갔다, 그렇게 마태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2절만 나와요.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계시면서 시험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두 번 시험 받고 끝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보면 성령 충만과 대비시켜서 이 시험에 대해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 속으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약할 때,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면, 통과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정금되어지는 은혜, 정금과 같은 은혜. 욥이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갑절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욥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66권으로 됐는데 한 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도 1장에서 2장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 42장까지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욥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시험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욥이 시험을 이기니까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은 결말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시험을 전부 이겼고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갑절의 은혜를 누렸고 결말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데 그냥 맨 처음에 나타나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을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의 요소가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물리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시험을 이겨야 된다, 우리들도 시험을 물리쳐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시험을 물리쳐야 된다는, 말씀 충만해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 거치실 때 막 귀신들이 막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도 막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 그 사람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요. 허락한다 했을 때 그 군대 귀신이 어떻게 돼요? 돼지떼에게로 막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로 막 돌진해요. 그래서 몰살하게 돼요.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소 시험을 다 받으시고 시험 올 때마다 알려주고 계시고, 이렇게 물리쳐라,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는데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관계에서 승리해야 된다, 가정법의 신앙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다 시험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나중에는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함부로 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라. 여러분, 일확천금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진리 안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마귀는 세상의 썩은 것으로 우리를 유인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물리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로 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잘 회복함으로써 사단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 땅에 있을 때는요, 희망이 전혀, 비전, 꿈, 희망 아무것도 없었는데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그 북한 땅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 만나가지고 어떻게 은혜로 또 한국 땅에 오면 또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또 비전을 갖게 된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북한 명절에 그 유행하는 유머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겨 있잖아요. 예, 나락을 빵구면
쌀이 나오는데 쌀겨가 나오잖아요. 그때 좁쌀 같은 것이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데 이 좁쌀을 뭐라고 하냐면 뉘기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뉘기.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쌀겨를 갖다가 거기에서 뉘기를 찾는 거예요. 뉘기. 왜냐하면 겨를 먹을 수는 없고 그거 먹는 거예요. 뉘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뉘기를 찾으면 아버지 뉘기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뉘기요. 어떻게 들으면 이제 아버지 당신은 누구요? 그런 말이잖아요. 아버지 뉘기요 여기. 그럼 뉘기는 뉘기냐? 내 귀지 나다 이 말이에요. 뉘기는 뉘기냐? 누구는 누구냐? 나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 뉘기요 그러면 뉘기는 뉘기냐? 내 귀지 나지. 그렇게 웃으면서 명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막 나가지 못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뉘기요 그러면 뉘기는 뉘기냐 내 귀지. 이 코로나 시대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족 간의 관계 회복. 이 사단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깨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겼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이겼어요. 사람이 빵만 가지고 사냐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험 속에서도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야 된다고, 섬김의 그 은혜를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사탄은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더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비전,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8장 37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전과 꿈을 가지세요. 이 땅 안에서 시험 물리치고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세요.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시험 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꼭 시험을 다 물리치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 시험 받았을 때 너희들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승리해야 된다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